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는 녹화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자리 모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약해졌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명을 붙든 자들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다음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 그 원천은 주의 은혜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처소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그리고 직장, 사회, 나라 여러 이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일원들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노이 베델교회 각 구성원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힘듦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가운데 불러세우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교회 주보 3면에 있는 광고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너그러움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또 베푸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힘듦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영상 녹화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또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개인의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헌금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으로 대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시가 이제 폐쇄되고 또 제약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글을 읽었는데 글 귀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 이유. 호기심도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기도하면서 문득 내가 누굴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이잖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하는 법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낸 그러한 분들의 스토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들 개인의 스토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관여함으로 이들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내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저희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세 명의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시각 장애인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하고 싶은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울이라고 이름 불렀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시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 나중에 자신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 잠시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믿음은 눈으로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에 새겨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죠. 바울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든 어려움 그리고 바울의 힘듦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을 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예수님께서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을 씻으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가운데 여태껏 살았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스토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더니 이들의 스토리는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말씀에 서서 산다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말씀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히스토리 역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했는지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요 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기에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수록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겉옷도 벗어던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위 시선도 아랑곳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소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디메오는 여태까지 살면서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향내가 나는 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들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거침없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아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물어보실 때 우리도 주님께 무엇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디메오,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은 모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위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과 같은 간절한 소원으로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잘것없는 나의 스토리도 주님의 히스토리로 바뀌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간단한 동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6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벌어진 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당시 20살이었던 우리나라 청년 박상영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짧은 영상을 보고 그때의 감동을 한번 새롭게 느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펜싱 에페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9대 13 승기를 뺏긴 채 마친 결승 2회전. 박상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회전에서 10대 14까지 몰리자 과감한 공격 전략이 아닌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맞고 찌르고 피하고 찌르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동점. 끝내 마지막 칼끝이 상대의 왼쪽 어깨에 꽂힙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세계 랭킹 21위 박상영이 기적같은 막판 연속 5득점으로 랭킹 3위 헝가리의 계좌 인내를 물리친 순간입니다. 16강과 8강에서 랭킹 2위와 10위 등 강자들을 잇따라 꺾고 따낸 한국 남자 에페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제가 꿈을 그리던 이 무대를, 그것도 올림픽 펜싱 첫 금메달 제가 따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진난만한 얼굴입니까? 그런 앳된 얼굴의 청년이 13대 9로 거의 패색이 짙어졌을 때 마지막 3라운드를 준비하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청년은 반복해서 이 말을 하면서 의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14대 14 동점까지 가고 마지막 15대 14 역전극을 이루면서 20살 우리 한국 청년이 41살 노련한 헝가리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못하겠다고 하는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을 하며 외쳤듯이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나의 이야기를 His story, 주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은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잖아.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상황이 어렵다고 꼭 불행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상황이 어렵다고 불행하란 법이 있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